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왜 교회를 찾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시간 왜 산돌교회에 나오셨나요? 당연히 산돌교회 성도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보는 겁니까? 옛날에 어떤 어르신들은 나 예배 보러 가! 그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그러했습니다.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했지만 정상적인 단어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가 교회를 찾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기 위해 이곳에 오신 우리 주의 권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산돌교회인 이곳에 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예배 드리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이곳입니다. 옆 동네에도 있고 앞 동네에도 있고 전국 어디를 가도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가, 즉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건물이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며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임재하시게 되므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과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한 예배를 어디서 드린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통상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온전한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며 이에 늘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내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교회로서의 마땅한 자세이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계속 해왔는데 어디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사람이 합쳐진 합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은 다르게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저속적인 언어가 아닌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며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이라고 하면 조용하게 예배드리고 아니면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만이 거룩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거룩이란 구별되다입니다. 무엇과 구별되어 있을까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다고 하여서 그러면 세상 속에 살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어리석은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은 죄를 말합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거룩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이 좋다, 또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정말로 예배를 잘 드려,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아, 큐티를 너무나 열심히 해, 찬양을 늘 뜨겁게 해, 기도하면 늘 이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네. 그러면 그러한 모습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좋다라고 구별할 수 있을까요? 참 그리스도인이다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부터 시작하여 장년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느낄 수 있죠? 그 사람들의 눈빛, 그리고 행동, 대화, 손짓만 봐도 이분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화들도 많습니다. 남녀의 비율을 따지면서 예화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분들의 몸짓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저희 사모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찬양이를 바라보듯이 자신을 봐달라고 합니다. 찬양이를 볼 때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면서 자신을 볼 때는 꿀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아닌데. 이처럼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참 그리스도인인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좋다,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군요, 정말 믿음이 신실하군요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볼 수 있듯이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신앙이 좋다, 영성이 좋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잠깐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남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여전히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고, 나의 언어가, 또한 나의 행동이, 나의 태도가, 나의 하루하루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삶, 그러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교회가 되는 것,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쉼을 얻고 치유받고 위로받는 것처럼, 내가 교회가 되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와 대화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회복되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내 언어와 내 행동과 내 태도를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교회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자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성전도 교회입니다.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모두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삶이, 내 몸이, 내 영이, 내 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17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될 수 있겠죠. 방금 전에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가, 내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성전, 건물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 대해서 사형에 처하거나 그 공동체에서 추방하도록 규정하였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성전을 더럽힌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징벌하신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는 불로 분향함으로써 성전을 더럽혔던 나답과 아비후는 즉시 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하나님께 제사장 역할로 하나님을 모독하였던 사울 왕과 우시아 왕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징계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무서운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를 더럽히는 일에 대한 경고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더럽힌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파당들을 만들어 분쟁함으로써 교회를 더럽히며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용서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자기의 이기적인 탐심을 위해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교회를 명분 삼아서 나의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멸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교회이면서 우리가 모인 곳이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모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성도 간에 사랑이 싹트는 교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가 넘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내 개인적인 이익이나 유익을 위하여, 탐심을 위하여 그런 것을 추구하기보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경고는 성도 자신을 더럽히는 일에 경고가 됩니다. 내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전인 내가 더러운 죄와 불의를 멀리하고 건강한 영육이 될 수 있도록 늘 가꾸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영성이 자라나고 육체의 훈련을 통해서 성전인 내 몸이 강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럽니다. 기도도 체력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나 스스로도 가꾸며 건강할 수 있도록 늘 훈련에 매진해야 됩니다. 또 경건 훈련을 통해서 내 영성과 내 혼이 무너지지 않도록,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늘 경건 훈련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에 힘쓰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늘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비난을 받는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보고 묵상하고 아무리 주일을 예배를 드린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세상 속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인데, 이러한 인식을, 이러한 인지 능력이 떨어졌는지 그저 내 육신의 쾌락과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설사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데 세상에서는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영육이 강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건강한 육체로 건강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이름값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관성이 지은 내 몸이 성전입니다 라는 책을 보면 건강한 몸으로 죄를 짓거나 선한 일을 꿈꾸지 못한다면 부끄러운 일이요
몸은 약하지만 착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일을 사명으로 알고 힘 닿는 대로 헌신한다면 진정 건강한 삶입니다. 더 나아가 약하지만 착한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건강한 몸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몸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영육이 강건하여서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제가 튼튼해 보이죠? 건강해 보이죠? 저도 연약합니다. 무엇에 연약할까요? 죄에 대해서는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가득하여서 틈만 나면 이 죄성들이 올라옵니다. 이것을 눌러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눌러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이 죄성들이 들끓고 있어서 순간 문제 앞에 무너지고 순간에 어떠한 상황 앞에 무너져서 늘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늘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식별하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못했더니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당한 자로 남아 있으시렵니까? 아니면 즉시 회개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로 남으시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하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조심할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죄성, 어떠한 불의 가운데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옵소서 아멘. 늘 기도하며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나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당신을 보니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은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입니다. 그런 구별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현재의 모습이 어찌 되었든 성령이 내주하는 거룩한 성전이 바로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나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겠습니다.